고린도전서 7장 13절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는 앞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상고했다는 것을 봤죠. 기독교인 자유란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그걸 우린 방종이라고 하는 거죠. 방종을 자유라고 부르지 않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게 자유고, 즉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게 자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면 바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파라오의 권세 아래 파라오의 법대로 파라오의 뜻대로 파라오를 위하여 살았는데, 거기서 홍해를 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파라오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제는 제각기 흩어져 자기 마음대로 가인처럼 여호와를 떠나 노땅, 즉 유리하며 사는 게 아니라 모여서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자유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독교인 자유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그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 그 사랑이 강권되어 이제는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 미쳤고 내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하여 정신이 온전하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그 사랑의 지배가, 또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죠. 즉 하나님을 사랑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인 겁니다. 그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은 13절 14절에 음식과 배에 대한 이야기와 몸과 음행에 대한 이야기로 시각이 전환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대단히 좋은 논리로 지금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자유에 대하여 또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것은 이제 어떤 그 논리 싸움인데요. 그러니까 A는 B다. 그러므로 B는 A다. 이런 식의 논리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 거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맞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도 거기는 동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은 우리의 생명과 또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음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고 또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그것도 맞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배를 만드신 이유도 음식을 먹으라고, 그 음식을 섭취하여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여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배라는 걸 주신 거다. 또한 이 배는 뭘 위해서? 그 음식을 위해서 또 주신 거고, 또 음식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모든 이 음식들은 또 우리 배를 위해서 주신 거다. 맞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배가 음식을 위해서 있고
음식이 배를 위해서 있다. 그런 것처럼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고 음란도 몸을 위해서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진 않았지만 무슨 얘기냐면 이 몸으로 즐기는 것들, 그냥 몸을 즐겁게 하고 몸을 쾌락에 빠지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그렇게 정당화시켰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과 배는 다 폐하시리라. 이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음식도 배도 폐해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이 상관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들은 우리의 몸도 없어지고 폐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 즐기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자유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몸으로 즐기는 것들, 또 몸으로 우리가 오늘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또 내 몸도 없어지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은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세상에 관계 있는 게 아니다. 왜? 영적인 일만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행해지는 것들, 우리의 몸으로 하는 것들은 영원한 세상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헬라 철학에 이제 깊은 관여가 들어온 건데요. 헬라 철학은 몸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며, 더 나아가 몸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영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은 영혼을 얽매이는 감옥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헬라 철학에 있어서 그들이 말하는 이데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육체적인 감옥에서 벗어나는 게 이데아로 가는 거예요. 이게 헬라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헬라 철학적인 사상이 기독교에 들어오게 되면 몸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적인 사고체계는, 또 유대적인 사고는 이 몸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 이 몸이 부활할 것이고 이 몸을 우린 다시 돌려받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기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어. 그러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고 음란은 몸을 위하여 있어. 라고 하는 개념이 그들 가운데 있는데 그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틀렸다. 그러니까 내 배는 음식을 먹고 만족하게 누리는 거 맞아. 그렇게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또 배는 또 음식은 그 배를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이 몸은 즐기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몰랐던 겁니다. 몸은 즐기기 위해서, 몸은 음란하기 위해서, 몸은 내가 뭔가 어떤 만족, 쾌락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야. 우리 몸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몸이, 하나님이 우리 몸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의 배를 만드실 때 음식을 섭취하기 위해서 우리 배를 만드신 게 창조의 목적 맞아요. 하나님 모든 음식물들을 만드신 게 우리 배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게 맞아요. 그럼 우리 몸의 목적은 뭐냔 말이야. 우리 몸의 목적은 하나님이 음란, 여기서 음란이라고 말하니까 그치 음란을 위해서 창조하지 않았지. 더 폭넓은 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만족과 육체적인 쾌락과 육체적인 편안과 육체적인 이걸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몸을 만드신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몸의 창조 목적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몸이 만들어졌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인 거죠.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너희는 틀렸다 이거야.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다. 이런 것처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고 음란은 몸을 위하여 있다. 라고 하는 전제가 틀렸다 이거야. 왜? 몸과 음란과 연결짓는 게 아니라 몸은 주님을 위하여 있고 주님은 몸을 위하여 있다. 그럼 주님은 몸을 위하여 있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그 주님께서 이 몸을 다시 살려주실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몸을
다시 온전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 주님을 위하여 우리 몸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아가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의 이 말씀은 이 몸이 우리의 평안과 안녕과 또 우리의 쾌락과 즐거움과 만족과 이런 것을 즐기라고 준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것들도 은혜를 주시죠. 근데 절대적인 목적은 주님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죄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바로 우리 몸을 방종으로 내어드릴 그런 원리를 하나님은 창조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는 거룩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몸은, 우리가 이 땅의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이 삶을 통하여, 이 몸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고, 이 몸을 통하여 이 몸이라는 건 모든 걸 말하죠. 이 모든 몸을 통하여 전인이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은 기독교적으로 합당하다. 너희 몸을 방종으로 드리지 말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답게 주를 위하여 우리 몸을 드리라. 오늘 바로 로마서 12장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아니, 우리가 그 긍휼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 앞에 부복하시며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하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래서 건강관리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최대한 우리가 이 몸을 갖고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여 이 몸을 가꾸고 이 몸을 소중히 여기고, 또 이 몸의 즐거움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이 몸은 주님을 위한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오늘 하루를 절제하며 그렇게 주님께 드려지는 저런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주님의 은혜로 건강한 육체 가운데 삽니다. 이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음행과 쾌락과 그 무엇을 위하지 않고 오직 이 몸은 주를 위하여 있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우리가 몸으로 하는 것과 또 어떤 영적인 사상이 일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과 우리 의지를, 또 나아가 그 의지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몸은 주를 위하여 있음을 기억하며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몸도 지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